우리는 공평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제 공평한 것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나에게 불공평한 것보다는 공평한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공평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압의 죄를 그대로 갚으십니다.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긍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압의 고통에 또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압이 어떤 죄를 지어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다 모압에 대한 죄가 나오지만 또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죄를 지었습니다. 모압은 그 죄, 두 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압은 조롱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했죠. 이제 서로 형제 국가인데,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국가인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파하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했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는데 그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27절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마치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머리를 흔들면서 거봐 벌 받을만 하지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모두를 좋아할 수는 없죠. 하지만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성격이 정말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MBTI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격이 반대라서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성격이 좀 잘 맞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끌리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성경은 형제자매를 좋아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아해들 같이 놀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다르고 심지어는 성격도 너무 달라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끌릴 만한 사람이 아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섬기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고소하게 생각하고 잘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모압처럼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1서를 보면은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으로 살인한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모압은 형제 국가인 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28절 보시면은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에서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너희는 성읍을 떠날 때 이 성읍이 복수형 단어인데요. 그 말은 무슨냐면은 이
하나의 성읍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도시에 있던 성읍들이 다 어떻게 철저히 다 이렇게 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모든 성읍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치 비둘기가 이 바위나 조그만 바위 아니면은 나무에 있던 구멍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비둘기가 그 구멍이 넓고 럭셔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몸만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몸만 들어갈 정도로 간신히 조그만 구멍에 비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압 주민들은 이런 골짜기의 동굴이나 이런데 몸만 들어가서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성읍을 다 떠나서 산 위에 이렇게 도망가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만의 죄를 지었는데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음이 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26절과 29절에 두 번 나오는데 26절에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다.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모압이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32절에는 신마의 포도나무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신마라는 그 지역이 이 포도 농사 잘 되는 지역이었고 늘 그냥 풍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풍년이었던지 바다 건너 있던 나라까지도 모압은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알게 소문으로 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SNS나 이런 걸로 다 알겠지만 옛날에는 그 입소문이 바다 건너서 퍼질 정도면은 얼마나 유명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른 여름 과일도 마찬가지로 모압은 정말 그 어떤 비옥한 땅에 풍족한 어떤 음식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긴 적이 없을 정도로 포도가 워낙 많았으니까 다 먹고 말려서 뭐 건포도 만들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포도주 틀에 이 포도주가 끊기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며 조롱했던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를 짓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가 잘 됐다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포도를 그 여름 과일을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결국엔 탈취되게 하시죠. 33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의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풍년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늘 풍년이었던 모압 땅에는 이 기쁨과 환희, 외치는 얼마나 기뻤으면은 포도를 막 밟으면서 포도추를 막 그래서 포도를 짜면서 막 환희의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환호성이 아니라 아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교만이 어떤 죄인가 하면은 이 교만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가온이라는 단어인데 가온의 뜻은 뭐냐면은 올라가다입니다. 올라가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온입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높은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높은 위치에 가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또 누가 그럽니까? 이사야서 14장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누가 얘기했죠?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 이 무서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같아지리라 라는 것, 사단의 마음이죠. 그게 인간의 교만의 죄가 뭐냐면은 사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단처럼 마음을 가지는 거고.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한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들, 아니면 우리가 뭐 이루어 놓은 것들, 우리가 했던 어떤 착한 행실들마저도 우리를 교만하게 우리 마음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데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리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군 자리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는 사단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낮추신다, 눌러버리신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신다 하십니다. 모압은 교만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이제 눌러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32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손해를 감행하면서 공평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공평하기만 하셨다면은 저희도 모압과 같은 존재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저희도 모압과 같은 운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만 했다면은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냅두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지만은 않으신 분입니다. 본인의 손해를 감내하시고 공평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신은 손해를 보시고 공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공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고 공평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징계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마음을 다 눌러 내려놓으시고 정말 긍휼한 하나님처럼 또 우리 주위에 혹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주고 또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낮은 자리를 오히려 즐겨 찾아가시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조롱하는 어떤 미움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높이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늘 주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